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참 신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늘 많이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야,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데 또 나중에 보면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나 할 정도로 또 이상한 행동을 해서 참 사람이 끝까지 가지 못하는구나. 한때 대단히 유명했던 사람들인데 지금 상황을 보면 또 그렇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좀 인생에 좀 질곡이 있는 것들을 좀 봅니다.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 38장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죽음에 대한 경고를 받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죠. 본인이 정말 병만 보고 열심히 기도해서 생명을 또 연장받는 놀라운 또 기적을 또 체험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걸 깊이 깨닫고 또 인생에 대한 또 멋진 글도 한편 남기는. 그래서 38장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은 이런 거구나 라는 걸 교훈받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또 좋은 한 간증거리를 내는 그 히스기야 왕의 한 전체 인생의 한 토막을 우리가 봤죠. 그러면 정말 이제는 더 탄탄대로로 좋은 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금방 이렇게 좋은 일이 있었는데 또 금방 실수해서 또 금방 저주받는 그런 안타까운 얘기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나는 정말 어떤 축하받을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나는 어떻게 처세하는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39장 1절 볼까요? 그때에는 히스기야 왕이 병에서 나음을 입고 이렇게 멋진 글도 쓰고 많은 사람들에게 축하를 받고 있을 때에 그 말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에서 나았을 때에 그 말이에요.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모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 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그러니까 퇴원하셨다면서요? 축하합니다. 제가 우리나라 사절단을 보내서 제가 축하한다는 글도 직접 써서 친서를 써서 들려보내고 또 선물도 보낼 테니 받으시고 마음껏 축하를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퇴원하심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지금 축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라. 아마 이 당시에 최강대국이 바벨론이었는데 바벨론이 보냈다고 한다면 다른 나라들도 많이 보냈을 거라. 그러니까 여러 나라에서 막 당신 대단하다고 막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막 업이 돼 있습니다. 업이 돼서 이야 하고 막 너무너무 좋은 거야. 막 죽을 병에서 살아났잖아요. 그냥 뭐 단순히 어디 가서 무릎 수술하고 온 게 아니잖아. 어디 가서 조금 째진데 뭐 하고 깁스하고 온 게 아니잖아요. 죽을 뻔했던 상황에서 살아나니까 정말 축하할 만하지요. 축하받을 만합니다. 그래서 막 축하를 받는데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히스기야 왕이 사자가 누구예요? 바벨론 왕이 보낸 쉽게 말하면 축하 사절단입니다. 축하 사절단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기뻐할 수 있죠. 내가 병을 나은 것도 기쁘고 또 세계 최강대국에서 나한테 축하 사절단을 보냈는데 좋지요. 여러분이 무슨 일이 생겼는데 저 미국의 대통령이 여러분들한테 축하 사절단 보낸다면 어떻겠어요? 좋지. 막 가문의 영광이지. 막 동네방네 막 자랑하고 막 방송국 따라오고 막 난리 날 거 아니에요? 야, 누군데 그 미국에서까지도 이렇게 축하 사절단을 보내. 막 난리일 거 아니에요? 이 대목에서 우리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여러분 그 다윗의 반지 얘기 들어봤죠? 어느 날 다윗은 굉장한 사람이잖아요. 예컨대 문무를 겸비한 사람,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인데 싸움도 잘하고 막 사자도 때려잡고 막 우리처럼 고릴라라네. 여러분 아시는 누가 어떤 장군? 골리앗도 때려잡고 너무 잘하십니다. 그리고 막 엄청난 또 노래도 막 만들고 또 악기도 잘 다루고 그러니까 싸움도 잘하고 음악도 잘하고 시도 잘 쓰고 그야말로 만능이야. 친구로 하면 수능 100점이야. 다 잘하는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생각을 해본 거야. 야, 내가 잘못하면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어떤 경우에도 좀 내가 좀 일희일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이기고 왔다고 그래서 막 경거망동하게 막 이렇게 왕이 돼가지고 최신발이 없이 막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안 보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싸우다 보면 질 수도 있잖아요. 지고 오면 또 너무 내가 막 의기소침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또 이렇게 불안에 떨게 하는 이런 일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항상 내가 왕답게 진중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어서 그러면 내가 그걸 늘 몸에 지니고 다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나라의 최고의 세공업자, 반지를 만드는 사람을 찾아가서 반지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제가 감히 임금님이 반지를 만드는 건 가문의 영광이죠. 부족하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서 멋지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그런데 하나 더 부탁이 있네. 그 반지 위에다가 무슨 문양을 새기지 말고 글을 하나 써주게. 무슨 글을 써드릴까요? 써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기술이 좀 있거든요. 거기다가 내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교만하지 않게, 그리고 내가 전쟁에 졌을 때 너무 낙담하지 않게, 그 글을 보면 내가 교만도 안 하고 낙담도 안 할 만한 그런 글을 하나 써주시게나, 그 부탁을 했어요. 써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하고는 임금님을 돌려보냈는데 반지를 멋들어지게 잘 만들었어요. 세상에 없는 좋은 반지를 만들었는데 이제 뭐만 하면 돼요? 거기다가 글만 쓰면 되는데 무슨 글을 쓰지? 하면서 내가 책을 막 뒤져보고 막 머리도 다른 사람 다 얘기도 들어보고 막 친구들을 물어보고 다 물어봤는데, 야, 기분 좋을 때 경거망동하지 않고 기분 나쁠 때 낙심하지 않을 만한 그런 두 가지 이 마음을 다 충족할 만한 이것이 뭐가 있을까? 다들 한 가지씩은 말해주는데 두 가지는 못하는 거야. 마치 우리 퍼즐 맞출 때 네 색깔을 다 맞춰야잖아요. 그 뭐라 그래? 네 가지 색깔 맞추는 거. 근데 하나는 맞추는데 하나는 못 맞추고, 많이 맞추면 두 개 맞추고 세 개, 네 개 다 맞추기 어렵잖아요. 그것처럼 다 이게 어려운 거라 어떡할까? 그러다가 누굴 찾아가요? 지혜를 대단히 많이 갖고 있는 왕자 솔로몬을 찾아갑니다. 아이고 솔로몬 왕자님, 제가 대왕님께 이런 부탁을 받았는데 다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여기에 넣을 글귀는 아무리 물어봐도 누가 시원찮게 나한테 그걸 알려주는 이가 없어서 내가 고민해서 내가 잠을 못 찹니다. 빨리 임금님 갖다 드려야 되는데 내가 만들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지혜로우신 왕자님께서 좀 한 말씀 알려주시면 제가 잘 만들어서 왕께 갖다 드리겠습니다. 좀 일러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뭐라고 했어요? 다 지나간다. 이 또한 지나가리. 다 지나간다 라고 써달라 그랬어요. 다윗이 딱 보니까 그렇구나. 이 좋은 날도, 그래서 이 좋은 날 내가 막 기분이 업된 것도 시간이 흐르면 지나가고 말 것이다. 이 슬픈 날도 내가 지금 죽을 것처럼 힘들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 것이다. 이 또한 지나가고 말 것이다. 다 모든 것들은 다 뭐하고 만다? 지나가고 만다. 그러니 지금 좋다고 너무 날뛰지 말고, 지금 나쁘다고 너무 기죽지도 말고 살자. 그렇게 된 우리 다윗의 반지 얘기 알지 않습니까? 기뻐할 수 있어요. 기뻐하면 고맙습니다. 아이고 세계 최강대국까지 이렇게 나를 신경 써주시다니 고맙습니다 하면 됐지. 오버합니다. 어떤 오버를 하나 볼까요? 기뻐하여 그들에게 뭐해요? 보물 창고를 열어 보여줍니다.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뭐까지?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는 물론 말할 것 없거니와 어디까지? 전 국내의 소유를 다 보여줘서 안 보여준 것이 하나도 없더라. 세상에나. 어떻게 보면 좀 우리 이런 보물 많이 있어요. 보물은 좀 자랑하고 싶어요. 우리 그런 얘기 해요. 반지 새로 사면 괜히 멋지지 않니? 이런 거 하면서 하는 것처럼 보물은 또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봐. 근데 심지어 뭐까지? 무기까지, 우리나라 이런 무기가 있다는 것까지 보여주면 이게 나라를 지금 살리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지. 사람이 견물생심인데 뭘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왠지 또 사람이 욕심이 생기잖아요. 물건을 보고 나면 저거 좀 내가 가져갈까 하는 욕심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이제 군대에 가면 4개 부서가 전 군대를 움직이는데, 하나는 인사과가 있어요. 하나는 정보과가 있어요. 하나는 작전과가 있어요. 하나는 군수과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인사과는 이 사람들을 어디에다가 배치해서 근무하게 할까? 하나는 싸우려면 나에 대한 정보를 다 알아야 되고, 적에 대한 정보를 알아서 지피지기면 백전 불 테니까 서로 알아서 어떻게 싸움을 준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을 파악하고 내가 갖고 있는 정보를 파악해서 그 정보를 가지고 작전을 세우는 거예요. 작전을 세우면 이 작전을 수행하는데 총이 몇 자루가 필요하고 쌀이 얼마가 필요하고 무슨 무기가 얼마가 필요한지를 다 알아서 군수과에다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군수과에서 이 지원을 해가지고 전쟁을 하게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인사, 정보, 작전, 군수가 다 하나가 돼가지고 다 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전방에는 이 일방방 소총수가 있어. 그 뒤에는 포병이 있어. 그 뒤에는 전부 수송부부터 시작해서 그걸 막 수리하는 데가 있어. 그리고 그 뒤에는 공군이 있어. 그 싸움을 할 때 다 순서가 있어. 순서대로 지원을 다 해가지고 싸움을 해나가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하는데 누가 제일 중요하냐? 인사, 정보, 작전, 군수에서 정보가 제일 중요해. 다 이걸 파악해가지고 적재적소에 사람도 집어넣고 필요한 무기도 다 갖다 놓고, 그리고 싸움을 준비해야 싸울 수 있는 거야. 근데 정보가 없으면 뭐예요?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현대전은 무슨 전이야? 정보전이야. 그래서 중앙정보부가 있는 거야. 그래서 정보를 파악해서 거기에 따르는 싸움을 해나가는 거야.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정보를 다 나눠줬어. 우리 이런 거 다 있다? 우리 이런 무기 다 있다? 그러면 저쪽에서 올 때 어때요? 그런 무기를 다 어떻게 해요? 다 이제 대비할 수 있는 무기를 다 가지고 오는 거지. 우리가 지금 무서운 게 뭐냐면, 모든 총은 직사포가 있고 곡사포가 있어. 직사포는 쭉 나가는 거야. 곡사포는 이렇게 날아가는 거야. 이렇게 날아가는 게 뭐겠어요? 포도되고 저 외로운 하시는 전부 다 미사일이야. 미사일이 쭉 올라가서 톡 떨어지는 거야. 근데 미사일이 쏘는 높이가 다 달라. 이만큼 올라가는 미사일, 이만큼 올라가는 미사일, 이만큼 올라가는 미사일이 있어. 그래서 가장 높은 데 올라갔다가 딱 떨어지는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배치하려고 맨날 시끄러웠던 그걸 요격하는 방어 이 무기가 뭐예요? 사드야, 사드. 그래서 저 북한에서 쏘면 바로 서울에서 쏘면 바로 맞출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좀 떨어져야 이만큼 올 때 여기서 이렇게 하고 땅 떨어뜨리지. 그거 보니까 가장 좋은 위치가 어디더라? 저쪽 참외 많이 나오는 성주 쪽 못하더라. 그래야 이만큼 올 때 이렇게 쏘더라. 성주는 왜 성주만 있냐? 그 같은 라인에 다른 동네도 많잖아. 왜 해필 무슨 뭐냐? 시끄러운 거야. 근데 필요하잖아요? 필요해. 다 미사일에 따라서 그걸 요격시킬 만한 위치가 다 필요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배치해야 되는데, 다 동네방네 소문내. 우리 성주에 사드 요격시키는 거 있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우리 오산에 비행장이 있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다 군사 비밀이야. 우리 딱 군에서 전화 받을 때마다 첫 번째가 뭐예요? 통신보안 하고 말하잖아. 내가 비밀을 말하지 않겠다라고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대화하잖아.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 나가는데. 그래서 여러분, 드론 띄워도 어디는 못 띄워요? 부대 위는 못 띄워. 여러분 GPS 봐도 부대 위는 아무것도 안 나와. 나오면 안 되지. 여기가 막사가 있네. 여기가 이병수가 있네. 여기도. 그러면 좀 싸움 못하지. 말이 안 되는, 지금 생각해봐도 말이 안 되는 건데 뭐 했어요? 싹 보여준 거야. 무기국까지 보여주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 심지어 국만 보여준 게 아니라 전국을 다 보여준 거야. 이런 정신 나간 왕이 어디 있어요? 뭐가 돼서? 업이 돼서 기분이 너무 좋아서. 사실은 지금 뭐 하러 왔어요? 이따가 얘기할 때 볼까요? 좀 더. 이 선지자 이사야가 이 얘기를 들었어. 이런 답답한 인사가 있나? 들었어. 그래가지고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서 묻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합니까? 저 바벨론에서 왕이 사람들을 왜 보냈을까 물어본 거야.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습니다. 히스기야가 말합니다.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합니다.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는 지금 뭘 얘기해야 돼요? 자기는 내가 얼마 전에 죽을 병에 걸렸었습니다. 근데 정말 다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내가 말이에요, 병만 보고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려가지고 기도해서 내가 장장 1년도, 2년도, 3년도 안에 몇 년을 15년을 내가 수명을 연장받았습니다. 그리고 막 내가 보세요, 내가 겉들이 나왔습니다. 당신들이 섬기는 신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우리 민족이 섬기는 신이 진짜예요. 당신들 이참에 나를 보고, 이 살아난 내 몸을 보고 하나님 믿으세요. 이 얘기 하라고 지금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하나님을 드러내라고 지금 이렇게 왔는데 그 얘기는 있어요, 없어요? 한마디도 없고, 난 이런 보물이 있고 이런 무기가 있고, 이게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지금 계속해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묻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왜 왔냐고, 그 사람들이 뭐 보물 보여달라고 왔습니까? 그 사람들이 무기고 좀 열어달라고 왔습니까? 그것 좀 보여달라고 왔습니까? 왜 그 사람들이 온 목적이 뭔데? 병 나은 것 좀 얘기 좀 들으려고 왔는데, 병 나은 축하 문병하러 왔는데, 이 문병이 아니라 이제 이 회원 축하하러 왔는데, 왜 거기서 웬 보물을 자랑하고 웬 거기서 무기고를 열어서 이걸 오픈하고, 지금 뭔 일입니까? 지금 계속 묻고 있는 거야. 지금 뭐 하러 왔는데. 근데 엉뚱한 실수를 한 것을, 지금 히스기야 왕이 실수한 것을 누가 알아요? 이사야 선지자도 알고, 누구도 아세요? 하나님도 아시는 거야. 이게 뭐 했는데, 왜 아무리 업이 됐다고 그래도 그렇지 왜 이렇게 엉뚱한 짓을 했냐고 지금 묻고 있는데, 이 사람 자꾸 딴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업이 될 수 있다고, 있기는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딴소리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드디어 이제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나옵니다. 볼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실수한 왕이여, 지금부터 당신이 어떤 실수를 했는지, 그 결과 어떤 하나님의 징계가 내리는지 잘 들으시오 라고 하는 경고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6절을 볼까요?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당신이 실수한 것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할 날이 온다. 얼마나 무서워요? 실수하면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날이 오는데 어떤 거냐?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어때요? 남을 것이 없을 것이다. 당신 것뿐만이 아니라 대대손손 가져오는 모든 보물들이 다 넘어갈 것이다. 여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국고에 들어있는 진짜 보물들을 말하는 거고, 또 하나는 여기는 어느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지. 심지어 뭐까지? 하나님의 성물까지도 넘어갈 거라는 거예요. 얼만큼?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넘어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당신만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당신도 손해보고, 당신 자손도 손해보고, 당신 재산만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대대적으로 오는 재산까지도 얼만큼 안 남고, 하나도 안 남고 다 뺏기게 될 것입니다. 아이고, 좀 가혹하지 않습니까? 한번 업됐는데, 내가 지금 죽을 병 걸렸다가 살아났는데, 그럼 그럴 만도 할 것도 한데, 그래도 아무리 업이 돼도 할 것이 있고 안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사실은 뭘 열어준 거예요? 자기네 나라의 모든 비밀을 다 열어준 거예요. 열어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저희 입장에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대통령이 뭐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막 청와대까지 막 수색하겠다고 막 난리쳐요, 검찰청에서. 그러죠? 그럴 수 있어. 뭐 대통령도 잘못하면 잘못해야죠. 근데 우리가 군대 말하면 절대 이것은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밖을 향해서 비밀이다, 이걸 대외비라 그래. 그리고 비밀이 다 급수가 있어. 1급, 2급, 3급에서 비밀마다, 이거 높은 사람이 보는 것, 중간 계급이 보는 것, 밑에 사람이 보는 것, 다 보는 것이 다 아무나 보는 게 아니라 이게 급수가 다 있어. 그래서 아무리 뭐 수사를 한다 하더라도 안 볼 건 안 보고 공개하지 못할 건 공개 못해야 되는데, 아무리 민주주의고 아무리 뭐 어떻다고 해도 막 오픈하면 결국 누구 손해요? 한 사람 잡겠다고 전 국민이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좀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숨기라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은 뭐 잘못했으니까 대통령 보아주라, 그런 게 아닙니다. 벌을 받되 누구도 생각해야 된다? 전 국민도, 국가의 안전도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분이 좋아도 그렇지 막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볼까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어디요?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환관은 뭐요? 신하죠. 우리는 우리로 말하면 내시 또는 국력들이란 말이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라가 망해서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이 나라에서 신하를 해야 되는데, 이 나라에서 충성을 다해야 되는데 남의 나라에 가서 충성을 다하는 안타까운 삶을 살게 될 거다. 여러분 아시죠? 바벨론이랄지 다니엘이랄지 다니엘 친구들이랄지 많이 끌려갔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느헤미야 이런 사람도 가서 고생들 많이 했잖아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될 거다. 뭐 했다가? 그 좋은 기분 다스리지 못해서, 업됐을 때 그걸 컨트롤하지 못해서 이런 큰 앞으로, 지금뿐이 아니라 앞으로 당할 일을 지금 경고받고 있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제 히스기야 왕이 깨닫게 됩니다. 볼까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누구의 말씀이? 당신이 지금 나에게 전달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내가 지금 다 듣고 보니, 생각해 보니 내가 너무 신중하지 못했네요. 내가 너무 큰 실수를 했네요. 내가 무슨 벌을 받아도 드릴 말씀이 없네요. 하나님의 말씀은 옳으시네요 하고 이제서야 셀컷 얘기하고 그러네요. 실수. 이제서야 실수. 거기다 대고 하나님 너무 어때요 얘기할 말이 없는 거야. 보니까 얘기 들어보니 어때요? 진짜 그래. 막 보물도 다 보여줘서 견물생심을 갖게 했고, 심지어 무기고까지 보여주고, 궁전에 궁에 있는 것뿐이 아니라 막 천국에 있는 걸 다 보여줬으니 이런 바보가 세상에 어딨냐. 어떤 간첩이야? 1등 간첩이지. 그렇죠? 왕이 1등 간첩이 된 거야. 다 보여준 거야. 듣고 보니 아이고 무슨 벌을 받아도 할 말이 없네요. 하나님의 말씀은 옳소이다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세요. 얼마나 참 기가 막히신지. 우리 같으면 병을 고쳐줬어도 이놈 하고 다시 혼낼 것 같은데, 병을 고쳐주셨으니까 살아가는 날 동안은 잘 살아라 이놈아. 보세요. 어때요?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바로 벌 주시진 않고, 적어도 15년 더 살았으니까 15년 이상은 그냥 평안하고 견고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너스는 주시긴 주시는데, 자기는 그렇게 죽었을지라도 자기 후손대 가지고 결국은 망하잖아요. 이게 뭐냐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BC 586년에 북쪽 남쪽 유다가, 북쪽이 먼저 망한 다음에 유다도 망해버리고 말잖아요. 이런 실수를 하는 거야. 어땠을 때? 업이 됐을 때. 우리가 좀 잘 나가도 그때 더 좀 신중하자는 거죠. 더 겸손하자는 거죠. 그래서 좀 실수하지 않도록. 우리 오성도님도 완전히 다 나으셨는데 다 나았다고 너무 오버하지 마시고, 다 나았다고 더 감사하고 신중하시고, 다 나은 것을 간증하시고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고, 이렇게 해야지 막 다 나았으니까 막 어디로 막 그동안 보냈던 거 막 하고 막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 그러면 이게 또 안 예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 마찬가지. 다 우리 한 번씩 하마터면 죽을 뻔했잖아. 그래서 죽을 뻔했는데 그럼 나 어떡할 거냐. 그다음부터 이제 다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나는 그때 어떻게 했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더 내가 진중해야 되겠구나.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것을 생각하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